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7절에서 14절, 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정의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떠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이 먼저 심판을 받고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모든 민족 가가호 전체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로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독약으로 바꾸었던 그 변절의 죄악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 설교의 끝자락에 그 무게를 잠시 달아보려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 계층에게 먼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로잡히는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경험한 그 이후에 자기가 심판을 당한다면 예측도 하고 대비도 하고 마음도 준비할 텐데요. 앞에 어떤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내가 먼저 심판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될 때에는 아주 갑작스러운 재앙처럼 황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들은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평안하다 하지만은 행복하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 영광스럽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닥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앞에서 심판을 당한 모델이 제시되었다면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급작스러운 심판의 1차 희생자가 너희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눈앞에 심판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심판을 내가 먼저 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문맥에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방탕, 술 취함, 마음의 염려 이런 것을 늘 떨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심판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앞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아주 크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헌신의 번제도 받지 않겠다, 하나됨의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감사의 소제도 받지 않겠다, 찬양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느냐, 그것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찬양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을 딱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짐승을 다 제거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은요,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동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출입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방식으로 그 말씀이 집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참 특이한 그런 것인데, 여러분, 과거에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화했던 교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명하신 바를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명하소서. 당신이 명한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순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 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분이 같이 살았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이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명하신 바를 하나님께 또 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건강하고 합리적인 그런 소통과 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죠. 분명히 명령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명령을 성취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 말이었던 것이죠. 여기도 보면 참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받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아예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들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완전히 뜯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외국의 식민지에 빠져서 자기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전이 계신 그곳에 출입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마, 예배드리지 마, 그래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정의를 챙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쭉 보면서 그런 것이 확인될 텐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태와 상황을 전환시킬 때 또는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큰 엄포를 놓은 다음에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여러분,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런 맹세의 엄중함, 맹세의 중요성은요, 그 맹세에 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맹세에 거는 그것의 크기가 맹세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겠다, 맹세에 거는 내용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하나님 자신께서 맹세를 할 정도의 엄중함이 이 맹세에 있는데요, 그 맹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원수에게 넘긴다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성읍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원수에게 넘긴다. 물론 원문에는 원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넘긴다는 말만 있는데요, 여기서 넘긴다는 것은 고대 근동시대에 봉주국, 주권국가죠. 그리고 그 주권국가에게 빼앗긴 봉신국이 있습니다. 나라를 뺏긴 그런 국가를 말하죠.
이 봉주국이 봉신국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딴 데 넘겨버리겠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지켜주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넘긴다 라는 말입니다. 원수에게 넘길지는 잘 모릅니다. 원수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그들의 위태로운 삶에 노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넘겨버리겠다,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넘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긴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야곱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도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교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고요. 오만함, 자기 만족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영광으로 번역된 그 말의 의미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차원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위적인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데 먼저 이 영광의 토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정말 부유한 그런 재산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모든 영광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폭력을 동원하고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탈취했고요, 그들을 빈터털리로 만든 다음에 노예로 전락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등짝을 짓밟고 취하였던 그런 아주 불의한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층이 누리고 있던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난한 자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의하고 아주 불법적인 그런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은 영광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관용어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털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취하는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런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정말 괴롭히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막 쥐어짜서 그들의 재산을 털고 그 결과로서 부귀와 향락을 누리는 그런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영광이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취한 영광은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장수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죠.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온갖 명예와 칭찬을 소유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누구든지 군침을 흘리는 그런 종류의 영광을 내가 취했어, 이것을 악착같이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거기에 다 동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싫어했겠습니까? 야곱의 영광을 왜 싫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능, 재물, 무엇을 위해서 소비하고 계십니까? 그 소비한 결과로서 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것이죠. 돈 좀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승진하고 좀 더 많은 사람 앞에 권력에 목을 뻣뻣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마치 영광으로 생각하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간주하며 그것을 흠모하고 또 앞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취하였던 영광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우상들, 아이돌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또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할 때마다 그 심판의 이유를 밝힐 때에 너희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 그 우상의 주상들을 만들었다, 그것을 섬기는 신당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고 늘 그것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세련된 문화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으로 의리의리한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다 도입했거든요.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선진국에서 온갖 잘못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도입해야지 성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참으로 잘못된 그런 질주하는 모습이 가슴이 철렁하고 아픕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부자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라 할지라도 너무 흠모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거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취한 영광은 아까 말씀드린 자위적인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돌리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자화자찬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칭찬이 없었으면 스스로 그 칭찬을 챙겨 먹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시면 많이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칭찬 좀 해주십시오.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궁궐들도 합니다. 궁궐, 어떤 궁궐일까요? 인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궁궐이겠죠. 그런 인간의 영광을 쟁탈하는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곳을 일컬어서 궁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좀 더 괜찮은 거 차지하려고 악착같이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서려고 하는 그런 정글 법칙에 통하는 그런 궁궐들, 그런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요? 혹시 헌금의 액수 쟁탈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이 출석했어, 출석의 횟수 겨루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더 봉사 많이 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아. 뭔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업적 겨루기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 때문에 내가 희생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영광인지, 그런 영광을 앞다투어 취하려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얘기하니까 아멘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 나름대로 대한 공동체 많이 세우지만요, 교회가 진짜 이 사회의 빛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요,
뭐 멀리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답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마지막 하나 있는 그 소망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하면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던 모든 문제들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귀한 것을 고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듯한 그런 무지함,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썩어 없어지는 거 경쟁하지 마십시오. 취하려고 악착같이 바득바득 딴 사람을 거짓말하고 딴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영광이 아닌 진짜 참된 영광은 무엇일까요? 시편 24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최고봉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영광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영광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다, 대장이다. 이 말씀 딱 들으면요 참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벅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셨구나. 하나님은 영광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대장 되시는구나. 그분이 임금이시구나. 이런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4절, 아까 똑같은 주소인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나 칭하는 그 이시니라. 영광을 취하는 궁극적인 출처는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에 전혀 욕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에 만족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런 영광에 목말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영광, 싫어하시는 그 야곱의 영광, 혹시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잔뜩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 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박살내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야곱의 영광 완전히 소멸하십니다. 그게 또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나훔 선지서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건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강조가 안 되어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약탈자들에게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포도원,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할 만한 거리가, 근거가 하나도 없이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백의 영광을 다시금 야곱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자로 계시다는, 영광의 왕이 된다는 사실 꼭 붙드십시오. 그것을,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광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영광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주 건강한 마음입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영광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방향을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요,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본성적으로 목말라요.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꾸만 그게 목말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이제 보십시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이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다 죽을 것이라. 이것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써놨습니다. 완료형. 자, 10사람이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심판이 가해지면 그 심판을 벗어난 사람도 있겠다는 뜻이겠죠. 그 심판의 희생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10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이 될 수도 있고요, 100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심판이 비껴가지 않고 다 죽을 것이라는 완료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당장 심판이 나에게 가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잠깐 삐껴나간 10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안에 한 10가지가 심판받지 않고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도요,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의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무게.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이 정의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써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끝은 어디일까요? 심판의 끝. 우리가 과거에 구약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아니었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홍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8명 외에는 다 물속에 잠겨 죽게 되는 심판, 정말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완료됐습니까? 여전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판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심판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심판을 했습니다. 나중에 불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끝, 심판의 완성, 심판의 온전한 성취, 과연 어디일까요? 심판의 그 마지막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심판의 끝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완성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심판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이게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심판도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무게 달아보면 얼마만큼 나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무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비로소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잡습니다. 비로소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잡는 그런 정의의 무게,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완성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9절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제목을 정의의 무게라고 잡았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죽은 사람의 친척이 이제 뒷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판의 철저함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 한 사람의 자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친척이 그 시체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단 한 줄기의 소망도 완전히 소멸된 처참한 그런 멸망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큰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지도층에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하지 않고 남유다에게도 임한다는 뜻이겠고 그 모든 백성이 이 심판을 비껴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 심판의 종류와 내용과 경중, 길이 조금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결코 도매급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정확한 기준치를 따라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론 주변에서 교훈은 되지만은 그 사람 심판하고 똑같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심판의 종류와 경중, 길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해본 적 있습니까? 말은 고사하고요. 저도 달리게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소가 그 바위 위에서 밭을 갖는다? 갈리겠습니까, 밭이? 말도 안 돼. 터무니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 쓸개라는 말보다는 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의를 독으로 바꾸었다는 것이고요. 공의의 열매를 쓴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독약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독약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가장 향기로운 것인데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공의와 정의인데 그것을 쓴쑥으로 독으로 바꿔버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는 말, 이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서 취한 땅입니다. 땅. 그것이 히브리어로는요, 로드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쉽게 이해하도록 허무한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력과 정치력과 주먹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내가 차지한 그 땅, 탈취한 그 정복지,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영광이겠죠. 내가 내 힘으로 이걸 차지했다.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변동적인 것이고 썩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춤추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나라를 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는 불특정 나라입니다.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시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세워져서 당하게 될 형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입니다. 어떤 구체성이 있냐면 하마더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게 될 것이다. 하마더귀하고요, 아라바 시내,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복속시켰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넓은 땅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의 영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덩어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학대의 현장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대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영토는 국가의 영광입니다. 야곱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남지 않고 큰 집에서 작은 집까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 모든 국경선 속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가 피바람이 부는 학대와 박해의 현장이 될 것이다. 모든 곳에 심판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취한 모든 영광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런 운명에서 벗어난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참 덧없습니다. 너무나도 덧없다고 볼 수 있겠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다 나를 배신하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걸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끔찍한 관계성이 왜 나오느냐? 그 원흉이 헛된 영광이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모든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가 영광인 줄 알았는데 다 핍박과 희생과 심판과 재앙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의의 무게입니다. 심판의 무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들이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덤 너머에서도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모습을 이 땅에 사시면서 내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을 다 던져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될 마지막 결과물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랑했던 그 영광,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했던 영광, 자기의 힘으로 취했다고 자랑하는 영광,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그 영광,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욕망하는 그 영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매 순간 닥쳐오는 그 유혹 앞에 분별력을 다하시고 능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욕망에 군침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초연할 수 있게 하시고 당당히 거절해도 기쁨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과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